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굴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시편 142편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를 통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강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8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33군데 이상의 강야를 통과시키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 레마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강야를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아둘람 동굴을 허락하신 것은 피난처요 은신처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은 기도에 집중하여서 바로 기도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둘람 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강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말입니까? 기도에 집중하라고. 기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라고. 기도의 용사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명자들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왕관은 기도다. 사명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기도가 쓰고 있는 겁니다. 사명의 왕관은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명자가 있어도 그 사명의 꽃을 피우고 사명의 열매를 맺으시려면은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명이 바로 사명의 왕관을 쓴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사명의 왕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로 여러분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22장 3절로 갑니다. 22장 3절로 갑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이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울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모를 잠시 모압 왕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부모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바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다윗의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될, 바로 지도자가 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로 바로 갑니다. 5절로, 그죠? 7번째로 5절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하레 수풀은 바로 나무가 울창한 숲이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7개의 지명 중에서 바로 3개의 지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입니다. 3개의 지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1절 보세요. 아둘람 동굴로 갔습니다. 22장 3절을 보세요.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22장 5절로 보세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헤렛 수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아둘람 동굴에 가가지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은 2절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은 사역은 아무나 하지 못한 특수 사역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사역하시려면은, 여러분이 특수 사역을 하시려면은 특수한 기도 훈련을 받아야 특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수 사역을 하시려면은. 그게 바로 아둘람 동굴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바로 부모님을 인도했습니다. 부모님을 맡겼습니다.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래놓고 5절이 중요합니다. 7번째로 선지자 가시 다윗에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에 있지 마라. 이 요새가 무슨 말입니까? 안전한 지역,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요새 안전한 장소에 있지 말고 떠나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헤레 수풀에 들어가라. 유다 땅 헤레 수풀,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 그래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윗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뭡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맞짱을 뜨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레 숲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좀 들어야 되잖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선지자가 괜히 시간 없는데 시간 에너지 낭비해가면서 그런 말을 왜 하겠냐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을 전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근데 말라고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에너지를 투자해가면서 우리 은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제가 하겠냐고.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우리 회장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왜 하겠냐고 제가. 할 일 없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참나. 아니,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 한 번 말해보고, 두 번 말해보고, 세 번 말해보고, 안 듣잖아. 그러면 말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말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라고. 지금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선지자 가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누구를 친구로 삼으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만사 행통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선지자, 각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친구로 딱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책망을 해줍니다. 그 친구가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지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걸 딱딱딱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다윗은 기도만 듣는 거야. 기도만 듣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가 울창한 하레 숲을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선지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한 분야의 왕이 되고 싶은 분들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이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 분야의 왕이 되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열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침판을 주는 거예요. 나침판을 딱 들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빨리 열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선지자 갓을 친구로 삼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무엘상 22장 5절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갓이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안전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헤레 숲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레 숲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다윗의 발자국은 나침판을 들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 참 답답해. 예, 당신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나?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나? 그 경제학과를 나오면 그 종이 쪼가리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잖아. 종이 쪼가리가 뭡니까? 문교부가 인정하는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대. 문교부 장관이 도장 찍어준 종이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 4년을 다녔잖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자기는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종이 쪼가리 하나 받은 건데 자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라 최고. 사업은 말입니다. 자기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없는 거라. 그래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업이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입니다. 외줄 타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외줄을 타죠. 외줄 탑니다. 조금만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면 떨어져 버려. 외줄 타다가. 사업은 비즈니스는 외줄 같은 거야. 사업은 외줄 같은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옛날에 배웠던 지식은 다 쓰레기야. 그걸 가지고 사업에 적용하다는 100%합니다. 그러죠? 새로운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지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경제학, 은혜 경제학, 믿음 경제학, 기적 경제학, 자문 경제학, 지혜 경제학, 시편 경제학, 시를 쓰면서 회사를 경영해 보세요. 회사가 번창합니다. 번창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를 쓰면서 시편 경제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꽃이 핀단 말입니다. 자문 경제학, 지혜 경제학, 지혜 경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사업을 해보시라고 사업이 얼마나 화려한 꽃이 피는지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경제학, 창조 경제학입니다. 창조 경제학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나가게 되면 사업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경제학, 여러분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부도나. 그럼 이 실패와 부도에서 실패에서 탈출하고 부도에서 탈출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홍해를 통해서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출애굽기 경제학을 통달하셔야 돼요. 레위기, 여러분 사업이 왜 꽃이 안 핍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사업이 꽃이 안 피잖아. 예배를 잘 드려야 사업에 성공하니까 레위기 경제학이다. 여러분 인생을 쓰는 세 군데 강야를 만나듯이 말해 사업을 하다 보면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강야가 턱턱 나타나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사업을 할 때 힘듭니다. 내가 요거 세계적인 걸 개발했으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그거 하다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10억 빚져버렸잖아. 괜히 30년 동안 발매해가지고 사기꾼 만나가 10억 빚져버렸죠. 새로운 강야, 가난의 강야가 10년 동안 열려버려. 안 된다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경제학을 공부해야 된다? 민수기 경제학을 공부해야 돼. 민수기 경제학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경영이 안 된다. 신명기 경제학. 어떤 사람은 해외로 뻗어가고 싶다. 여호수아, 정복 경제학. 이 경제학순에서 해방되고 싶다. 사사기 경제학. 그렇죠? 이렇게 성경 금별로 그 사업에 적용해야 되는 그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그 색깔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김 회장님 집사님은 다른 거 없어. 레위기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사업에 꽃을 피워준다니까. 다른 거 없어. 최 장로님은 왜 자꾸 실패합니까 사업에? 다른 거 없어요. 창조 경제학을 해야 돼. 창세기 경제학을 해야 돼. 창세기 경제학. 네. 할렐루야. 이렇게 과목이 달라. 우리 합심을 한번